귀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일기예보로는 오늘 새벽에 눈이 온다고,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조금 내리고 아직 오지를 않아서 눈이 오게 되어지면 참으로 불편합니다. 눈도 와야만 하지만 어쨌든 눈이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니는 것 자체가 어렵고 특별히 이제 교통 문제가 힘들겠죠. 그다음에 다니시는 어르신들 걸음걸음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 때 사람에게 주신 언어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먼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들 중에 언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언어의 능력과 권세가 상실되게 되어졌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영의 언어로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감이 충만한 그런 언어였는데, 그리고 그때의 언어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언어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압도할 수 있고 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 있는 언어였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의 언어가 혼적인 언어가 되어지고 또 혼적인 언어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거짓말이 포함되어져서 섞여져서 나오는, 그래서 한 샘에서 두세 가지의 물이 나오는, 그래서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회복되어져야 되고 온전하게 우리가 그렇게 좀 세워지는 어떤 시간이 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므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조 때의 사람의 언어는 어떠했는가?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흙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몸을 만든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창조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으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 생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 입기운을 받으면서 사람으로서의 이제 존재하게 될 때 그것은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영으로 사는 것이 실제입니다. 타락한 이후로는 영으로 사는 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혼적인 기능으로 사는 것이 발달되어지고 강화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은 제 기능을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지면서 영적인 기능은 영은 있는데 죽은 상태가 되어졌고 혼적인 기능이 강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회복이 되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것이 정상화되어지기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사는, 영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 그래서 사람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방식으로 말을 하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을 가졌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들은 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의 몸도 흙이었습니다. 근데 영을 부여받기 전에는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영을 부여받을 때 그때 영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나타난 것이 뭐냐? 바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을 부여받자마자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함으로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할 줄 아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사람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바로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적인 것의 표현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창조되어졌을 때 아담이 하나님과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아담 혼자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당사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과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만드셨죠.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그곳으로 이끌어 오셔서 거기에 두셨다. 이 두셨다라고 하는 번역이 창세기 2장 8절과 15절에 두 번 나옵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에 15절에서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두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히브리어로 야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어쨌든
히브리어의 독특한 면인데요. 이 단어는 자체가 그 사역을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허락을 하셔서 그것을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아담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한다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거기에 사시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서 안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안식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서 거기에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지키게 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시하고 이게 주시해서 아주 그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하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즐거이 놀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책임을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두셔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의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손대지 마라 라고 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 속에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하실 경우에는 불순종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담은 죽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아담이 이해를 했을까? 저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그걸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우리가 손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것, 주일은 내 날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손대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행동하는 것 그건 아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가 안 되어져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신전도에 들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연속소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하려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에게 동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다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을 향하여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지어주는, 명명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참 이것이요, 아담이 언어를 통해서 어떤 것을 딱 말해 줌으로 그 동물들이 그 이름을 갖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자체도 참 중요한 것이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방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락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말하는 방식도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을 아담이 배웠다고 저는 봐요. 아담이 누구에게서 말하는 것을 배웠을까요? 하나님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담이 말하는 언어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것이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당히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 지금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고 그것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그 형상의 나타남이 어떤 것이냐 등등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형상은 사실 영광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진과 같이 연약하고 또 문제가 많이 있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말을 어떻게 하는 건가, 하나님과 말하는 것,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인가를 배웠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성경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첫째 하나님 창조하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단순하게 한 구절로 딱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씩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을 기록을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창조하실 때 말함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걸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배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1장 2절과 3절 4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후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이렇게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 그런 상태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빛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상황을 이렇게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에 있어야 할 것을 보시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식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있어야 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믿고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해결할 것을, 뽕나무가 옮겨질 것, 산이 옮겨질 것을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방식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타락하여 죄인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람들은 이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언어의 능력이 추락하면서 그냥 그 상태,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은 전과 같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하여튼 언어가 말하는 것이 너무 급속도로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능숙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왜 내가 이것을 못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려고 사람들은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본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사람은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심한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거기에는 어둠이 있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상황을 말하지 말고 거기에 무엇이 이것을 필요하며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를 말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다 보고 본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을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이를 고침받기 위해서 데려 나왔나이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더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됐나이다. 상황을 자꾸 설명한다고요. 주님은 그 상황 설명을
그걸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이. 우리가요 이제 새해 들어서 우리의 말, 저부터도 더 이 말하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말들을 많이 말하지 말고 자기의 말을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은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 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 자신이 예수님이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나는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말할 뿐이다. 말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강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좀 정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말은 하고 하지 아니해야 할 말들은 가능한 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기를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말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 심지어 원수가 하는 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혀가 정말 통제받고 다스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말을 한다 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은 그 말씀을 불질러서 그 말씀이 불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성령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말하고 또 마음으로도 말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넘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